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다음 6절,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 함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또 깨닫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왔고 또 지금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또 집중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 앞에 붙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이 없이는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에서의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 있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받은 손해들, 그것들을 저들도 똑같이 받아야 저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너도 당해봐야 알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육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인 거죠.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 내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게 내가 너 때문에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처를 받은 방법대로 또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래야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실까요? 이게 죄인들의 방식이에요. 죄인들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십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 너는 오기만 해라. 너는 돈이 필요 없다. 오기만 해라. 내가 다 치렀다. 너는 와서 먹고 마셔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놀라운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방식이 참으로 다양하지만 모든 것을 집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청 앞에, 그 초청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확실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겐 이렇게 좋으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보려고 해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악인들은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선 첫째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시편에도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찾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다라쉬. 이거는요, 찾다, 조사하다, 추구하다,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은 뭘 찾으셨나요? 아마 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하니 지난 겨울에 입고 벗어두었던 이 외투가 어디 있을까? 뭐 이런 거 찾으셨습니까? 그런 찾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찾는 거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엄마한테 전화 좀 걸어봐 했더니 벨소리가 울리는데 이게 어디서 울리는 거야 했더니 냉장고 속에서 울리네요. 김치통을 넣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인데, 어린 시절에 이제 소풍을 가면 늘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밥 먹고 나서 오후에 했던 프로그램 보물찾기. 예. 여러분 보물 잘 찾으셨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보물을 못 찾겠어요. 제가 안경까지 써서 눈이 4개인데 보물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딴 애들은 너무 잘 찾아요. 이렇게 찾고 찾고에다 이제 못 찾는데, 선생님들이 어디다 저걸 숨겨놨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제가 뭐 1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못 찾았을 때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무나도 측은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야, 내가 저기 돌 밑에 숨겨놨거든. 거기 한번 가봐. 그 돌 밑에 아직 그거 안 찾았어 애들이. 그러니까 너 가서 찾아봐. 자,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가서 그 돌 밑에 딱 들어보면 거기 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찾는 것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물찾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 또 우리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하면서 또 술래가 그 숨어 있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일까요? 찾는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찾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근데 찾는 것도 찾는 것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을 찾을 때랑 뭐 내가 양말을 찾을 때랑 또 다르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냐면,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 마음이 진짜로 찾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하나, 내가 찾고자 하는 이것 하나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게 찾는다는 그 진짜 마음입니다. 몇 달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길을 다니면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이런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송혜희라고 하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딸을 찾아다닌 건데요. 99년도에 이 딸이 실종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이. 그로부터 한 25년 동안 이 아버지는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 뭐 현수막, 최근까지도 그 당시의 모습과 이제 지금 모습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까지 그 사진을 해서 거의 하루에 700장 이상씩 전단지를 뿌렸답니다. 그렇게 25년을 생업을 포기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신 거예요. 결국 딸을 못 찾고 이제 이분도 사망을 하신 거죠. 자, 이것도 보면요.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찾겠다 하는 그 집요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찾는 거예요. 딸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깊은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흘깃흘깃 쳐다보는 눈빛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을 가끔 생각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한번 흘깃흘깃 한번 생각나면 뭐 잠깐 생각했다가 멈추고,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딸을 왜 그렇게 찾겠어요? 1년 찾다가 죽었나 보다,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나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딸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 딸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짜 사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만날 수 없는 그 멀리 떨어진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정말 보고 싶고 그 사람 정말 만나고 싶다 할 때, 그건 정말 사랑할 때 그러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사랑이 없으면 점차 잊혀져 가는 건 그건 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추구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힘으로만 숨바꼭질 하면서 술래가 그 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 보니까 여기 있구나, 또 머리를 잘 써서 여기 숨었을 거야 하고 딱 가보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발견되어지는 분이니 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물찾기 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못 찾지만 선생님이 야 저기 돌 밑에 가봐, 거기 있어 하면은 그걸
듣고 가서 보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전혀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너 나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엄한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헛되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자리에 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계시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도 봤던 이 3절 말씀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알려주셔서 찾으면 그건 내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아, 선생님, 내가 지금 저기 돌 앞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거 내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괜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힌트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우기는 사람. 근데요,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결국 절대로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는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는 것처럼 마음의 찔림이 오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였던 것, 이러한 것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부르라. 여기 부른다는 말,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고, 이게 사도행전 가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설교할 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자,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를 찾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6절에 나오는 구절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대로 보면은 이게 다 세 단어씩 되어 있어요. 세 단어씩.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세 단어씩 되어 있는데 명령형이 되어 있어요. 찾으라, 부르라.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 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 단어씩 딱딱 연결 지은 아름답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식구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는다, 찾으라, 부르라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라, 찾은 다음에 불러라. 그래서 마치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불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게 찾는 자가 곧 부르는 것이고 부르는 자가 곧 찾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찾기를 원하시나요? 여호와를 정말 찾고 싶은가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가 언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가 발견되어질 때, 그가 발견되어질 때, 그리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자, 분명 지금 이 이사야 55장에서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지금이 여호와가 가까이 계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54장에 가서 여호와의 자비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55장에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지금이 그가 가까이 계시는 때인데 어째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도 있고 가까이 계실 때도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져 계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때도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그의 종을 부르시고 또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가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멀리 떠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악이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은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진지하게 다녀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처음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새롭게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따뜻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조금씩 그렇게 생겨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며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자. 근데 다음에 하자라고 하면 다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멀어지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자, 악인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악한 죄를 저지른 자이고 또 불의한 자가 나오죠. 불의한 자는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목마른 자, 그래 내가 돈 없는 자 여기는 인정이 되는데 죄인, 악인 또 이렇게 불의한 자 이렇게 딱 지칭해서 말할 때 나는 악인은 아닌데 나는 불의한 자는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죄를 범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놓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걸어온 길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 정말 순전하게 섬기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악인 또 불의한 자 너희들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또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 허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도 다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버리라고 했는데요. 그의 길을 버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이 길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길이란 뜻도 있어요. 정말 길이라는 뜻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데레크가 정말 많이 또 쓰이는데 이거는 삶의 태도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여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방향, 이 모든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그 행위라고 번역된 말이 데레크예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그냥 단순한 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또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 불의한 자들은 그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책을 꾸미는 것,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이 돌아오라, 리턴이죠. 돌아오라는 건 뭐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너 거기 있지 않았는데 저기로 가라 그게 아니라 너가 원래 여기 있었으니 여기로 돌아오라잖아요. 돌아오라의 의미는. 그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는 거죠. 그런데 난 하나님 품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양식 아닌 것에다 은을 달아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다가 거기다 돈을 다 갖다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무서우십니까? 이렇게 내가 허망하게 살고 헛된 일에 쏟고 살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 이제 나 돌아가면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못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그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뱃속에서 나온 이 아이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점점 많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번성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외적으로는 번성하고 외적으로는 그 강력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에게, 그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장가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러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그래서 호세아는 그 고멜을 통해서 자식을 셋을 낳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첫째가 이스루엘, 흩으신다는 말이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또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내 아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그 죄인들의 본성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의 깡으로 버텨요. 자신의 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든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철공이 그 철로서 연장을 가지고 그걸 만들고 일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르잖아요.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목공은 줄을 가지고 재고 대패로 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 나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뭐냐? 자,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 추우면 그 나무의 절반은 잘라다가 땔감으로 쓰고, 배가 고프면 그 나무의 절반은 잘라다가 고기를 굽고, 또 근데 그 남은 나무를 가지고는 또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재료를 가지고 한쪽으로는 내가 먹는 거에다 불 떼고 한쪽으로는 거기다 신이라고 거기다 절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다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내 피부에 와닿는 그 심판을 받을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기 앞에 말씀 이사야 4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흩어버리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또 이스라엘을 기억해 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그토록 찾는 건 그 마음속에서 딸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뱃속으로 낳은 우리 자식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로 빨리빨리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허망한 우상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헛된 길을 버리고, 허망한 우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찾으려고도 실제로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거다. 너가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 발견되어질 거다. 그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데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는 것,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찾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다른 것에도 소망을 두면서 또 하나님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데 핸드폰 보면서 야 뭐 다른 사람 뭐 SNS는 어떤가 뭐 그런 거 구경하면서 슬리퍼 질질 끌면서 그러면서 딸 찾으러 이렇게 어슬렁 그러면서 다니면서 찾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찾는 사람들은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것이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요. 적당한 권태감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최적화된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죄에 더 가까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지,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지 하나님을 찾는 일로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 나도 하나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 내가 이거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 결심이 무한정 오래 가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싶어요. 왜? 그래야 세상을 향한 것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사랑도 가질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정욕들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버린다면 이제 세상도 끊어야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끊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그 적당한 거리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거기다 채워 넣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긴 떠났는데 진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실려 있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뭐죠?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데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안 만나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악인은 불의한 자는 이렇게 악인들 불의한 자들에게까지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이들이 바로 이 악인 불의한 자들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도둑놈 같은 심보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밭에 보화가 있구나, 그걸 발견했구나, 그러면 그 밭을 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산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의 소유가 있는데 또 저 밭에 있는 보화까지 얻었으니 나는 이만큼이 됐다. 그 마음을 우린 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보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팔아버려야 돼요. 왜? 여기에 이것보다 더한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더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있어봐야 이거 놓쳐버리면 끝장나니까 이걸 버려서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건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영끌을 해서 주식하고 집 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러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야, 너 내가 몇 번 봤더니 너는 안 되겠더라. 너는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 너 마음 착한 건 이해하겠는데 너 안 되겠더라. 넌 탈락이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불의한 자, 죄인 다 와라. 돈 없는 자, 값 없는 자 다 와라. 내가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 또 나를 부르고 와라. 나를 찾아라. 왜? 나 여기 있거든. 바로 여기 있거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